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열매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알아보실까요? 예수님께 속한 양들을 알아보세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는 누가 맺을까요? 좋은 나무가 맺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름다운 나무일까요? 간단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좋은 나무요 아름다운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보다는 나쁜 나무를 설명하세요. 나쁜 나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나쁜 나무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예로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쁜 나무의 예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쁜 나무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5절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가라는 말은 경계하라, 조심하라, watch out 혹은 속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아요. 딱 보면 아시거든요. 일이구나. 양의 옷을 입었지만 일이구나. 근데 우리는요 잘 구별을 못해요. 왜요? 우리와 다르죠.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요. 양은 아닌데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말과 또 행동을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겉모습은 무엇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양처럼 행동해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를요 구별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를 잡아먹는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처럼 행동하지만요 그들의 속은요 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요 3가지를 설명을 하세요. 첫째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 척해요.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척이에요. 그래서 말끝마다요 주여 주여 부릅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열심인 척하는 거예요. 다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예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마태복음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요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요. 병든 자도 고쳐요. 안수하면 쓰러져요. 많은 기적을 행해요. 예언도 해요. 근데 그 예언도 맞아요. 그래서 속기 쉬운 거죠.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요, 주의 이름으로요 예언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요.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적당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대요. 세 번째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행한 능력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이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말세일수록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따르기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속아요. 왜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은요,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라고 착각을 하죠.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만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가짜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들은요, 양이 아니라 탈을 쓴 일이기 때문에요, 겉모습은 똑같지만요, 그들의 속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왜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무슨 목적으로 양의 탈을 쓰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할까요? 노락질하기 위해서인 거죠. 노락질, 빼앗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빼앗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만들어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추종자가 되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 영혼도 팔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요, 그들에게 바치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탐욕을 채워요. 그들의 열매는 탐욕이에요. 욕망이에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말하죠.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따르는 자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쉽게 속기 때문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행해요. 그러나 주님은 알아보시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했대요.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욕망의 법을 따라서 너희가 행하지 않았느냐? 그 능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무는요, 거대해요. 우리가 볼 때는 큰 나무예요. 왜 크게 보일까요? 능력이 있거든요. 뭔가 하는 외적인 큰 나무처럼 보이거든요. 나무가 크니까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의 뿌리는 뭐예요? 탐욕이라니까요. 거짓이라니까요. 욕망이라니까요. 그게 욕망과 탐욕의 뿌리 속에 영향물을 받아서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와,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거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나무예요. 아름다운 나무는 크기에 상관없어요. 작은 나무도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면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뭘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무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름다운 열매는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이 속여요, 우리를. 사탄이 속여요. 능력이 있어야만이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아름다운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7장이잖아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지금 와 있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아름다운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럼 그 순종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팔복이지 않습니까? 팔복은 복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어요? 돈이 많지 않은데 복이 있어요? 눈물이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복이 있습니까? 늘 착하고 부드럽게 살다 보니까 남들에게 잘 속아요. 그래도 복이 있어요? 남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내가 잘못한 것 없어요. 화평하게 지내려고 양보하며 살아요. 그 사람 복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역경과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따라가면 우리는 늘 갈증 나요. 세상이 만족시켜 줄 수 없는 복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늘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살아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양보하며 사는 사람인데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복 있다, 가난해도 복 있다, 고난이 있어도 복 있다, 병이 있어도 나 복 있다라고 선포해라. 그럼 너 진짜 복 있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셨죠. 빛과 소금은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소금과 촛불은요,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가끔 선한 영향력 그런 이야기하면 크게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세상의 논리에 속아요. 세상의 논리에 속아요. 큰 나무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니요, 소금은요 작아요. 녹으면 안 보여요. 촛불도요 작아요. 큰 불 아니에요. 초라해요. 작지만 자기 희생할 때 주변을 살맛 나게 만들고요, 살맛 나게 만들고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비록 작지만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살맛 나게 만들고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구별해서 들으면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뭐요? 자라요.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 약속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형식적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함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아이고 잘됐네.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요 얼마나 인정에 굶주린지 몰라요. 인정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굶주린지 몰라요.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더라도요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할 때가 많아요. 이러면 이미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에게 상 받았다는 거예요. 상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기도했다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밀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것이 나에게 상이 있는 것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재물도 뭡니까? 재물도요 내가 재물을 따라가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돼요. 따라가니까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재물의 종이 돼버려요. 늘 따라다녀, 끌려다녀. 그런데 하나님 섬기고 재물을 종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재물이요 우리 따라와요. 종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충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비판받을 때요. 부부간에도요 좋은 관계를 갖다가도요 한번 비판하면요 그 좋은 관계가 깨어지더라고요. 비판하면요 나도 비판하고 싶어요. 한 대 맞았는데 그냥 한 대만 때리고 싶습니까? 두세 대 때려야죠.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비판하지 말래요. 더 커지니까요.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 하더라도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래요. 지난번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은 열심히 기도해요. 대학 갈 때까지는.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자식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자식에게 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내가 기도하면서 보고 들었다면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목회자들 세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없을까요? 제가 이런 목사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늘 기도해요. 새벽마다요. 목회자들을 대신해서 저도 회개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요. 거짓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병든자가 치료되지 않아도 그런 기적이 있는 것처럼 말하래요. 내가 그 다음부터 그분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사람들 몰려든대요.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 몰려든대요. 사람만 모을 수 있다면, 사람만 모을 수 있다면, 교회가 커질 수 있다면 거짓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의 세계일 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아름다운 열매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자식은 그냥 평범한데 나는 재물이 많지 않은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있는 것 다 쏟아부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은밀하게 남들이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은밀하게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멋진 목사, 능력이 있으면 멋진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재물이나 뭔가 능력이 있어야 멋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남들이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향해서도 이거 복이야, 이거 복이야, 복을 선포할 수 있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들이 속이고 살지만 우리는 진실하게 삽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오히려 칭찬하며 삽시다.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축복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잘 돼서 나를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반드시 은밀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는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네 모습 봤어. 사람들도 다 모르는데요, 내가 너 안다. 너의 은밀한 그 수고와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내가 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자이크를 보면은 빛이 비출 때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항상 여러분이 저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자이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이 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받고 아픈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모자이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비쳐야 돼요. 빛이 비쳐야 돼요. 모자이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사탄도 우리를 속여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이것저것 당한 것도 많고 속은 것도 많고 또 힘든 것도 많고 고난도 많아요. 그래서 마치 깨어진 유리 조각들처럼 여기저기 깨어진 유리 조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모으셨어요. 다 깨졌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너 복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속이면 살아야지. 뭔 빛과 소금이야, 그냥 네 욕심 따라 살아. 왜 희생하려고 그래? 사람들은 외모를 봐. 외모를 봐. 겉만 번들어지면 되는 거야. 네 속이 썩고 있어도 소용없어. 사람들이 잘 보이면 돼.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깨어져도 복이 있다. 내가 아름다운 모자이크 만드니까 복이 있다. 빛과 소금 작아서 아무도 무시하고 너의 희생 무시하더라도 내가 너의 희생한다. 더 아름답게 만들 거야. 더 아름답게 만들 거야. 남들은 겉모습 보지만 나는 너의 진심 본다. 진심 어린 믿음 가지고 살면 내가 은밀하게 보상할 거야. 은밀하게 축복할 거야. 은밀하게 복되게 할 거야. 은밀하게 일을 행할 거야. 오히려 힘든 중에 감사하고 기뻐해. 너에게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갚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지만 축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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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오히려 칭찬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잘 속는 것, 또 성도들이 잘 속는 것은 능력이 있으면, 또 많은 사람이 따르면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이고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져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능력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안다, 다 안다,
믿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깨어지고 아파하는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모을 것이다. 아름다운 조각들로 모을 것이다.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은혜의 광채를 바라면 빛을 너의 인생에 비추면 네가 깨어진 조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을, 네가 상상하지 못한 그림이라는 것을, 네가 꿈꾸지 않는 그림이라는 것을 나와 함께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